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참 감사하고, 또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일할 수 있는 교사라는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저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포항권 교사수련회로 선생님들 후포교회당에 함께 모였습니다. 합당한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아이를 주님 품으로 올바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임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만 간절히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먼저 골로새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먼저 4장을 잠깐 보죠. 골로새서 4장 12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에게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됐습니다. 이제 오늘은 바람직한 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건가, 물론 여러분도 조금은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겉으로 들은 것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은 성경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애들에게 머릿돌과 참빛을 가르치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들은 게 참 많죠. 그리고 읽은 것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직분이 뭔지 한번 나름대로 정리해 본 적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신앙이 뭔지, 우리가 쓰는 용어죠. 순종이 뭔지, 뭐 순종 많이 얘기하잖아요. 또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또 교회인데, 교회가 뭔지 이렇게 자기 거로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정리해 본 적 있으셔요, 없으셔요? 없을걸요? 사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정리하잖아요. 그럼 정리한 사람들은 유혹이나 핍박이라는 게 있을 때 잘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들은 건 많지만 실제로 정리라는 것은 자기 거화 시킨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안 된 사람들은 뭔가 유혹이 작은 것이 오고 핍박이 오는 순간에 그냥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건 믿을 신자, 이거는 악마가 앙자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다.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말씀이 나를 붙잡거든요. 순종이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순종하기 위해서 첫 번째 무너져야 될 게 뭐예요? 자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굴복시키는 거, 그것이 순종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고, 교회가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는 생명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정의하는 게 필요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건 모르더라도 직분은 뭘까요? 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런 게 있죠. 이 세상에서 부름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이 부름이 뭐냐면 가끔 저희 자매가 이렇게 비가 오려고 하면요, 부침개를 많이 해줘요. 여보, 부침개 해드세요.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요. 김치 부침개. 딱. 또 우리 딸하고 아들이, 아빠, 이것 좀 옮겨주세요. 저랑 놀아주세요. 이렇게 부름이 있죠. 근데 첫째 부름과 둘째 부름은 다르죠. 첫 번째 부름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기 위한 부름이라면, 두 번째는 자기의 부족함을 나로 하여금 도와달라고 하는 부름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부른 거거든요. 맞죠? 우리가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을 어떤 목사님하고 혹은 상담을 해서 집회를 통해서 구원을 딱 받았을 때요, 간증을 할 때, 아무개 목사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그죠? 상담을 통해서 제가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건 상식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이 직분도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거든요. 이거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어떠한 사람, 어떠한 형제나 자매, 부장 선생님 혹은 목사님이 나를 불러서 직분을 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저희 아내가 부른 거하고 저희 자녀들이 부른 거하고, 저희 자녀들은 힘드니까, 부족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부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느냐? 그런 의미의 부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창조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사 우리가 누리길 원해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 이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철이 없을 때는, 진짜 이 구원받고 나서 철이 없을 때 이런 생각했거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직분을 맡았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어리석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희생의 개념이 아니라 선물의 개념이고 은혜의 개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성막에서 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나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레위 지파를 선택했잖아요. 그 똑같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교사라는 직분을 주셨을 때는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 보시면 같이 그 4장 12절부터 13절을 읽고 10절을 읽었는데 12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누가요? 근데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 두 가지를 합니다.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그랬죠. 과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이 보실 때 여기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과연 하나님이 딱 봤을 때 내가 과연 우리 분반하에, 아니 우리 부서를 위해서 이렇게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했을 때 그 너희라는 말에 나와 관련된 교사나 학생들을 집어넣고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것뿐만 아니죠. 13절에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뭐라고요?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실제 수고도 했다는 거죠.
뭔가 희생이라는 것도 있었죠. 과연 그렇게 주님이 날 여길 수 있을까? 그리고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여기 보세요. 아키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왜 아키포가 갑자기 등장을 하냐면 이유는 딱 하나죠. 직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분이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죠. 이거 대단한 겁니다. 자, 여기 성경 골로새서를 잠깐 보죠. 바로 앞에 1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교회 일꾼 된 것은 내게 주신 뭘 따라요? 경륜이라고 하죠. 경륜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섭리라는 말입니다.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회 일꾼이 사도 바울이 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내가 교사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손길에 의해서 내가 딱 교사가 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실제로 직분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직분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어떠냐면 죄의 유혹을 막아줘요. 직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창세기에 말씀해 보면은 내가 너로 죄 범하는 것을 막아라는 말씀이 있는데 실제 그래요. 직분이.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면 나 하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나와 관련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본인이 알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든지 신앙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직분을 최선을 다하게 되면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가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24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직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더 많이 기도해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경을 더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깨지는 것도 많아져요. 그러면서 삶 자체가 그냥 헛되고 가치 없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더욱더 알차고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게 보내는 겁니다. 제가요, 이런 생각해 봤어요. 아, 정말 이 직분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뭐라고요? 끈이구나.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참 너무 큰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지금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시면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뭐라고 했어요? 삼가 이루라. 삼가 이루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원래 see to it that you complete the work거든요. 죄송합니다. 발음이 별로 안 좋죠. 그 말 자체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최선을 다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삼가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무슨 뜻이냐면 소홀히 여기다, 대충 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경험적으로 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제가 이 최선이라는 말을 최선을 다하다 이제 그 뜻이 삼가다라는 말의 또 다른 말인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어떤 혹시 그 태백산맥 아세요? 쓰신 분이 누구죠? 네, 뭐 읽으셨어요? 읽으셨어요? 김동희님 읽으셨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네. 나 지금 처음 들었어 지금. 거의 안 읽어요. 성경 읽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근데 그분이 신문 칼럼에 이렇게 썼다고요. 뭐라냐면 최선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자기가 감동이 될 정도로 일하는 것이 최선이다. 내가 그 얘기 듣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과연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면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의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경험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소홀히 여기면서 생각 없이 그냥 하느냐 아니면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여러분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기 보세요. 심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씨와 먹을 양식이죠. 그러니까 이 씨라는 것은 직분을 말하는 것이고 봉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먹는 양식이라는 것은 이 직분을 행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실제 경험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실제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주십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9장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복음을 전하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든지 필요한 거 다 대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보통 이때 정도 되면 이거 목사님 찾아갈까? 뭐 이런 분들이 있죠. 직분의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이 개념이 내가 뭔가 이렇게 바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아니고 풍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나눠주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제 그걸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한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일단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다윗성이라고 만들고 그리고 블레셋 민족을 진멸하고 세 번째로 했던 게 자기가 살고 있었던 시온성, 다윗성에다가 뭘 가져오죠?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근데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원래 이 언약궤를 메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이 언약궤가 아비다담의 집에 있었어요. 근데 아비다담의 집에 어느 정도 있었냐면 70년 동안 있습니다. 딱 이렇게 보면요. 보통 어떤 분은 20년이라는데 20년 아니고요. 70년 동안 있었는데 70년 동안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다윗이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딱 가져오려고 하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레에다가 딱 싣고 왔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딱 뛰어가지고 우사가 그걸 만졌잖아요. 만지고 이제 바로 죽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잊지 말아야 될 게 익숙함 있잖아요. 타성에 젖는 거 있죠. 이게 진짜 무서워요. 이게 현실 안주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교사를 딱 교회에서 허락했을 때는요. 야, 내가 감히 어떻게 교사야. 내가 어떻게 가르쳐. 이런 생각 가져요. 근데 타성이 딱 젖어드는 순간에 처음에는 신비롭고 거룩했던 것들이 어떻게 했냐. 우사가 만졌다고 했죠. 원래 만지면 죽거든요. 처음에는 본인들도 이 우사가 자기 집에 언약궤가 있다는 걸 알고요. 자기도 놀랬을 겁니다. 사실 태어나자마자 언약궤는 자기 집에 있었거든요. 계속 보고 자라왔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나무 상자로 보는 순간에 그걸 만져서 그래서 직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익숙함, 현실 안주하는 거 있잖아요.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묻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멍해요, 항상. 그리고 두 번째, 교훈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동기는 좋았어요. 가져오니까. 사실 이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온다는 것은 누구도 얘기 안 했어요. 뭐 제사장이 그렇게 하라고 하고 선지자가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거든요. 근데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본인이. 근데 언약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성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에 계속 사는 거예요.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니, 안 그런가요? 뭐, 예를 들어서 밥 먹는 것도 참, 앞에서 밥 먹을 때, 제가 우리 자매 모임 하잖아요? 그러면 자매 모임 하면은 이제 간식 먹잖아요. 다 피해요. 저희 앞에 있으면 저하고 안 먹으려고 다 가요. 이렇게 피하더라고. 근데, 저기 잘 들으세요, 여기. 아니, 어디로 가? 이게 부담스러운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제가 싫어서 그런가? 근데 사실 이렇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언약궤를 가져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안에 뭐가 다있냐면 나는 하나님을 품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런 생각과 고민 가운데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기는 좋았어요. 근데 뭐가 잘못됐죠?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항상 동기와 함께 중요한 게 뭐냐면 방법입니다. 방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성전도 하나님의 주신 설계도, 방법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일을 할 때도 일 동기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사, 바람직한 교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될 건가, 세 가지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요? 여러분을 위해서 세 가지만, 한 10가지는 얘기하고 싶지만 이제 그것만 간추려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는 디모데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디모데전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 보십시오. 가르침 앞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로 쓰면은 your life and doctrine. 발음 괜찮죠? 별로 그래도 강사했어요. 여기 보세요. 이 가르침 앞에 뭐가 있어요? life가 있어요. 삶이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교사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삶으로 가르친다는 말이 뭘까요? 보통 이거 알죠?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아시죠? 교사는 실기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 뭐뭐 하라고 아이들한테 하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평상시 우리 학생들 앞에서 그리고 형제 자매들 앞에서의 삶 그 자체가 진정한 교육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메시지예요. 지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9시까지 와야 된다. 그러면 8시 50분에 와야 되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본이라는 말은 하찮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8시까지 모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늦잖아요? 그러면 연락이라도 하는 거 있죠. 부장 선생님한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런 평범한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많이 아는 것보다도 실제로 그렇게 기본적인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작은 일은 소홀히해요. 세상에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써 있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것도 맡긴다고 했죠. 그죠? 우리 삶 자체가 큰 것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작은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소홀히 여기고 본인은 막 큰 것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항 속에 있는 붕어는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뭐 어항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어항하면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게 내 신앙입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저도 큰 교회만 있었기 때문에
이게 딱 이게 이제 후폭이 오니까 다 알아요. 저분이 뭐 표정만 보면 딱 아휴 저분 지금도 그렇게 사는가 보다. 참 걱정된다. 기도해주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자체가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책 제목 중에 이런 책이 있잖아요. 당신의 몸은 알고 있다. 당신의 정체를.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런 것처럼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로 가르친다? 라이프,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삶이 완전하다는 말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삶으로 가르친다는 말이 그러면 우리가 완전해서 가르쳐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줬을 때, 자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학생이 있잖아요. 학생이 있고 이 학생을 가르치는 내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분을 통해서 애들이 변화되기 원하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직분을 통해서 학생들도 변하고 누구도 변하기 원하죠? 나도 변하기 원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성장돼야 됩니다. 하나는 내 인격이 성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자매님은 말이 좀 거친데요. 자매님은 좀 이렇게 너무 지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한다면요. 그거 정말 하나님이 저 자매님을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나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도 성장하기 원해요. 학생뿐만 아니라. 근데 우리는 흔히들 여기다만 초점을 맞추잖아요. 내가 성장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여기 잠언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데살로니가 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앞에니까요. 전서 죄송합니다. 전서 1장. 1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 나와 있죠.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뭐죠? 삶으로 가르쳤어요. 삶으로. 그러면 삶으로 가르친다는 말이 완벽하라는 말이 아니라고 했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장하라는 겁니다. 성장이라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누군가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이렇게 책망해 줬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으로 받아들여서 조금씩 변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 보십시오. 스스로 자기가 성찰해서 아, 내가 이건 고쳐야 되겠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게 많을까요? 이게 많을까요? 이게 많을까요? 이게 많을까요? 둘 다 없어요. 형제자매들 보면. 스스로도 포기합니다, 그냥.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원래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성경은 안경과 같은 세상을 보는 툴을 제공하기 위해서 줬고요. 또 하나는 거울 역할을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라고. 성찰이거든요. 근데 스스로 성찰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지적을 해주면요. 그 다음에 지적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야, 정말 저것이 어렵게 나에게 책망을 한 거구나. 변화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야 성장해요. 제가 지난번에 참 감동됐던 게 뭐냐면, 어떤 회사, 중소기업이거든요. 중소기업인데, 그 중소기업 사장이 이런 마인드를 갖는 사람을 뽑는답니다. 스펠링을 또 잘못 쓰면 안 되겠죠. 우리 부장선 맞죠? 무슨 뜻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I may be wrong이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틀릴 수도, 이런 마인드를 갖는 사원을 꼭 뽑는데요. 근데 왜 그럽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요, 성장한대요. 자기가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성장하려고 발버둥을 친대요. 그리고 또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고집보다도 협력을 하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떠요? 배우려고 해요. 겸손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마인드. I may be wrong. 내가 틀릴 수 있다. 근데 보통 이런 마인드를 갖는다는 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보죠. 성경. 로마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2장.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로마서 2장 21절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지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가르치는 사람의 맹점이 나와 있습니다. 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안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번 전도인 수련회 때 이렇게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충격인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설교를 준비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요. 어제 한 2시 반에 잤거든요. 여러분 뭐 그냥 그러죠. 참 힘들었어요. 근데 항상 이제 토요일은 이제 그런데 물론 이제 미리 준비하는데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설교를 준비하는 것처럼 삶의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 그 얘기를 딱 하셨어요. 참 웅크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데 실제 내가 삶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얼만큼 했나? 그러니까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장한다고 했을 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인격을 얘기하는 것이고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또 하나는 실제로 우리가 지금 가르치잖아요. 가르치죠. 제대로 좀 가르치고 아이들을 호기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공부해야 돼.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돼야 됩니다. 실제 가르치는 것도 공부해야죠. 근데 이 공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이거 안 하셔요. 거의. 이걸 해야 되거든요. 진부한 얘기로 듣는 게 아니라요. 나도 배워봐야 되겠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호기심을 유발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공부를 하려면 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경력이 오래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거나 그래서 자기를 피드백을 받는 겁니다. 내가 뭐가 잘못되는지 한번 좀 확인해 주세요. 그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책이라는 걸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책을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런 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10년이 됐으면 그 가르침이 전문가가 돼야 돼요. 이런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성경 누가복음 5장입니다.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잡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딱 이렇게 도표화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삶 자체를 도표화하면 딱 이거예요. 뭐냐면 이건데 예수님의 삶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이걸 공식화 시키면 딱 하나는 뭐냐면 기도 플러스 섬김입니다. 최종적인 섬김은 십자가입니다. 근데 늘 기도했어요. 늘 기도를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항상 섬깁니다. 최종적인 섬김은 물론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조차도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죠? 뭐 했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섬김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봉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봉사를 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사야 40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요? 새 힘을. 거기서 말하는 새 힘이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힘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앙이 저 사람은 좋다. 신앙이 별로 약한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로 통해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어려움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냥 평범한 거 있죠. 이건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반아이가 좀 힘들게 해요. 응? 신앙이 좋다는 말은 그 힘들고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해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힘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그 힘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제가 참 교훈이 됐던 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이 삼각표 딱 기억하지 보시죠. 이게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고 이게 나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학생이라고 보세요. 학생 혹은 이웃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 하나님과 내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지면 누구와도 가까워지죠? 누구와도 가까워지죠?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누구와 가까워지냐? 학생들과 가까워집니다. 이웃과도 가까워집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 힘이 나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아이를 맡겼을 때는 그 아이를 담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게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전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유지하고 섬김, 봉사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놓치면 잘못되면 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칭찬하고 격려해주면 막 좋다고 하고 혹은 오해받고 비난하면 시무룩하고 그거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을 가지면 그 무엇에도 부끄러움이 없으면 당당해져요.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섬긴다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먼저 아세요? 이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바울이 있는지 아시죠? 여기 성경 빌립보서 3장을 잠깐 보죠. 고린도후서를 12장을 12장 15절. 시간이 많이 지나는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지금 여기 남아 있는 것처럼 재물을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 허비하겠다. 그 동기가 뭐죠? 너희를 더욱 사랑해요. 사랑. 자 보세요. 사랑이래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장이 나온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경험을 했는데 이겁니다. 예전 교회에 있을 때요. 공과를 하고 있는데요. 공과를 하다 막 떠들더라고요. 하도 떠들어가지고 눈을 떴어요. 그 아이가 눈을 뜨더라고. 절 보고 있더라고. 그런 애들 사랑할 수 있어요? 에? 아, 있냐고요? 있냐고요? 에? 아, 지금 교사예요. 초등부 교사하고 있더라고.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개념을 잘 몰라요.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건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내 욕심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예? 좋아하는 것은 욕심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나로 인해서 누가요? 그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는데, 실제 놀라운 것은 사랑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 관계없이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그리고 희생을 드리면 어떤지 아세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드린 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죠? 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샘물처럼 끊임없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안에 이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3장 1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꾸짖고 야단친 게 아니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러죠? 사랑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봉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밑바탕입니다. 그럼 사랑이 뭡니까? 한번 정의를 한번 내릴 수 있어요? 아니 뭐 제가 여기 지금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메모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그냥 호기심으로 뭐 이런 얘기도 목사님이 해주시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자기가 한번 고민해 보셔요. 사랑이 뭔가. 예, 이제 끝낼게요. 아니 진짜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것이 돼요. 사랑이 뭡니까? 제가 그 어떤 책을 읽다가 사랑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존중해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해해야 되고, 실제로 움직여야 된다. 이 돌봄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정말 이거 해보신 적 있나요? 예전에 어떤 한 선생님이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요. 그 아이를 좀 아주 막 좀 호되게 혼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왜 그런 일을 반복하나 봤더니 그 아이가 병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은 학부모를 만난 적이 없어요. 실제로 찾아가서 그 가정 신방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매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구원받은 가정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아이가 그런 돌출된 행동을 했으면 찾아가서 도대체 아이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손, 발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게 뭘 사랑이겠습니까? 참 놀라운 것은 아까 제가 그 한 예를 얘기했잖아요. 그 아이들이 변해가지고 지금 다 교사거든요. 몇 명 돼요. 망나니들이었는데.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제가 그 아이들 헤어질 때 있잖아요.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잔치했어요. 한 140명 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앉혀놓고 제가 마지막 그 참배 말씀을 했는데 갑자기 저를 나오래요. 그리고 영화를 하나 보여주더라고. 보이는데 제작한 거예요. 막 이제 서로 이제 저도 감동했죠. 근데 제가 그 끝낸 게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내 것을 투자하고 이렇게 그 아이들 위해서 희생한 만큼 사랑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저 학생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말은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알아보지도 못했고 실제로 돌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 사랑이라는 말이 뭐예요? 동사잖아요. 히브리가 다 동사잖아요. 움직이는 겁니다. 다 움직이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움직여야 됩니다. 저번에 우리 그 양주교회 그 박경수 목사님은 이 사랑을 이렇게 딱 설교를 4번 했대요. 존관나이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존관나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존중, 관심, 나눔, 희생 하도 안 하니까 교회 희생 이게 사랑이 없으니까
네 가지를 가지고 설교를 했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까먹지 말라고 종갓나이 그거 하는 거. 발음이 좀 이상하죠. 근데 이제 그거 이해하기보다도 실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먹고 자라잖아요. 음식을 먹고 육신이 자라는 것처럼 정신적인 부분은요, 영혼에 관련된 것은 선생님들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여러분, 자, 보세요. 교육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삶의 변화입니다. 자,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어차피 이제 세 번째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궁극적으로 삶이 변화되는 거죠. 애들이 변화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삶이 변화된다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러려고 교사가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어야 되죠? 일단 첫 번째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뭐요? 단번에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루, 이틀, 3, 4, 5, 6 계속 해줘. 이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딱 알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인내입니다. 뭐라고요? 인내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인내라고 했을 때 참는 거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는 거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참는 거 개념이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참는 것은요, 내가 참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 좋아서 오래 참는 분이 있고 불같은 분이 있잖아요. 그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는 것, 인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는 겁니다.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에게 주어줬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직분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변화시킬 거야. 그것을 믿고 참는 거예요. 이번에 저번에 학예 수행회 때 ADHD 아시죠? 병에 걸렸던 한 자매를 만났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저를 그렇게 따라해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자매를 처음 봤거든요. 5학년 되면 앞에서요 집중을 못해요. 막 다라다라다라 해가지고 그러기도 하고 갑자기 복도에서 저를 만나면 박사님 뭐 이러고 막 이런 애예요. 문성은 자매인데 근데 이 아이가 지금 그때도 병원을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몰랐다가 그 자매가 그 병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병이 거의 고쳐졌고요. 예? 구원받고 새 사람 되어가지고 지금 유치부 교사를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이걸 못해요. 근데 이 참는 거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는 겁니다. 예전에 몽골에서 선교하셨던 어떤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자매님이 몸이 약해서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배웠다. 몽고에 있으면서. 내가 뭘 한다고 해서 안 바뀌더라.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더랍니다. 인내를 알았대요. 그리고 아셔야 될 것은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해요. 처음에는 지속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뭐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교육이라는 것은. 근데 이제 이게 없는 경우가 많고요. 뭐 가르쳐야 될 내용이 있어야 될까? 어떻게 저 아이를 해야 될 건가? 이제 이런 것도 없고요. 또 하나는 뭐가 없냐면 반복성이 없어요. 반복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아이한테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공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줬어요.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저희 자매가 걱정을 해. 특히 큰아이는 공부 자체를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여보 당신이 뭐 공부법도 많이 하니까 뭐 해서 이제 불의를 따로따로 한 50분씩 얘기를 해줬죠. 공부라는 게 말이야. 아빠가 해보니까
뭐 이 뇌가 커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저녁에요. 갑자기 우리 딸이 2시간을 공부하더라고요. 아빠 공부가 재밌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뭐 이렇게 상당히 쇼킹적인 애를 했는데도 똑같대요. 저희 자매가. 근데 우리 딸은 계속 가다가 멈추더라고. 우리 아들도 멈추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사람은요. 한 번 얘기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뭘 통과해야 돼요? 반복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복을 통과하지 않으면 자기께 안 돼요. 자, 욥기서를 잠깐 보죠. (33장) 14절.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의 반복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계속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망각하기 쉽고 망각을 쉽게 해요. 우리가 자신이. 그리고 그걸 삶으로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반복을 합니다. 성경은. 다른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반복할 때 진부하게 반복을 하면 물론 이제 저학년이냐 고학년에 따라서 다르지만 특히 고학년 같은 경우는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반복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구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으면 거의 다 안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오래된 일인데요. 배석도 목사님이 자기 아들한테 밑 닦는 것도 가르쳐 줬대요. 아, 죄송합니다. 좀 그런 얘기인데 그 밑을 어떻게 닦는지 닦는 방법을 화장지를 딱 꺼내가지고 옷 벗고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닦거라. 제가 그 목사님 그 말 하는데 아, 맞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걸 가르쳤나? 그리고 유심히 봤어요. 거의 안 닦고. 죄송합니다. 뭐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니 이게 구체적으로 특히 저학년이면 저학년일수록 이렇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요 쓰레기가 이렇게 흘렸잖아요. 그러면은 좀 주울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안 하면은 뭘 가르치는 거냐면 안 해도 된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 아시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러면은 인사해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자 인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냥 그걸 지나쳐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른 보고 인사 안 해도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저학년 유치부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되는 것인데 늘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인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 아이를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내가 무엇을 물론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젠가는 변화시킬 것이다. 지난번에 제가 포항권 교사수련회 오늘 했죠. 지난주에 울산권 교사수련회를 토요일에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뭐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조별 발표하다가 그렇게 망나니였던 저 녀석이 제 동생입니다. 그래서 뭐 누구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랬더니 거의 뭐 그냥 중학교 2학년 때 그냥 휘졌나 봐요. 울산교회를. 근데 지금 그 아이가 돌변해서 좀 교사하고 있다고 그래서 다 막 박수치고 막 와!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참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지속성, 반복성, 뭐라고요? 구체성.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도요. 구체적이지 않으면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한다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합니다. 제가 책을 읽겠다. 내일 책을 읽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요. 어떤 책을 몇 시에 어디서 읽겠다. 자, 둘 중에 뭘 시킬 가능성이 높죠?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후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걸 잘 몰라요. 분들이. 교육에서. 그래서 오늘 자 보십시오. 오늘 이제 3가지에 관련된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사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로 가르친다고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삶으로 가르친다는 말은 완전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직분을 통해서 성장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인격을 얘기하는 것이고 꽉 막혀 있으면 안 돼요. 사고가요, 오픈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제가 이기로 목사님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배가 나와서 저는 배가 들어가고 그래서가 아니라 오픈되어 있어요. 항상 이렇게 튀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또 그런 얘기를 하셔요. 종종.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는 이 가르침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주로 하는 게 분반이고 공과겠죠. 이것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근데 공부를 할 때요,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어느 정도, 제가 예를 들어서 100점이라고 했을 때 한 60점짜리밖에 안 되나, 70점짜리밖에 안 되나,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그래 더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제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 기도를 바탕으로 해서 뭐라고요? 사랑해야 된다. 실제로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만나야 됩니다. 들어줘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시간이나요, 물질을요, 뭔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죠. 움직이는 거예요. 동사.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고요? 인내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에 관련된 거. 지속성, 두 번째 반복성, 세 번째 구체성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걔가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교사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만 얘기를 한 겁니다.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제가 얘기했던 말씀 중에 오늘 드려지는 말씀 가운데서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내가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이것은 꼭 마음에 기억하고 새겨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한번 다시 이렇게 손으로 적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정말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라는 말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데 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분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계획 가운데 포항권 교사 수련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에 주님 앞에서 유익한, 그리고 교사로서 우리가 어떤 자질과 어떤 자세로 이 직분을 감당할 것인가 더욱더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그 가르침을 자기 것으로 소화시켜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교제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